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하나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사의 영적대 각성 기도회로 하나님 양문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일에 봉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회와 더불어 또 이곳 순서로 총례 취임식을 함께 거행하려 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양문교회 또 아버님 신일수 목사님 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7배나 더하는 능력과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일깨우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이 주께로 하나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매 능력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더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대표회장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오늘도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 돌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조회정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능력에 순종에 붙잡아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회계되시는 복항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흥사회 대표회장이신 오세현 목사님께서 오순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표장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성 부흥사회 목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쓰는 우리의 남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500명의 사람이 들었는데 120명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 부흥사의 회원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대승하는 순종의 역사.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 가서 처참하게 패배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기적.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씀을 합니다. 나에게 빵 조각 하나 해달라. 근데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전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를 기죽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교회에서 출애굽기 9장, 10장, 11장을 읽었는데 9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우박 재앙의 소리를 듣는데 너희들의 종들과 너희들의 가축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과 천둥으로 인해서 그 모든 종들과 짐승이 죽을 것이다. 근데 두 부류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종들을 가축과 함께 우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들을 가축과 함께 들판에 내버려 둡니다. 잠시 후에 우박이 내리면서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둔 사람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처참한 현장에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흥사의 회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현장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신 그 부흥의 현장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순절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장 1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에도 가게 되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 1장에 나오는 14절의 말씀과 2장 40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기도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3장에서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이 형체로 그 위에 임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온갖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바빠지면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 소홀하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사역에 바빠질수록 오히려 그 사역의 현장을 오히려 피해서 한적한 데 가셔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시지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머무는 하신 일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부흥사회 회원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멘. 기성부흥사회가 기도하는 목회자가 많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들은 500명 중에 순종한 사람 120명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1990년대 초기에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하루 기도 양에 대한 통계를 봤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루 기도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3시간, 1시간, 3시간, 3시간. 우와, 예, 3시간이 얼마나 좋겠어요? 25분이라는 통계를 봤어요. 25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평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도하는데 25분.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정하기를 25분보다 더하면 평균보다 더하는 거니까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해서 그 통계 자료를 본 때부터 제가 45분 기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마이크 잡고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내 마이크 소리 때문에 기도를 방해받던, 기도를 못하겠다 일어나고 나가던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노임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역사,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 암이 치료되는 역사.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3시간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목회자가 기도로 살면 그 교회는 산다. 그 통계를 볼 때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리가 납니다. 부스럭 소리라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표시는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데요. 휙!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사단이 역사하는가 하는 생각, 휙 소리와 함께 들리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남자 안식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내가 전화해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11시 한 45분쯤 됐는가?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침에 휙 소리 나고 막 역사하는데 그리고 안식사님 떠올라 전화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서 이미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안식사님, 별일 없어요? 예, 별일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하여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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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화 끊었어요. 오후 5시쯤 전화 왔어요. 그 집사님 전화,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전화 왔지? 딱, 목사님 사고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5시에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5시에. 근데 한참 지난 후에 그 집사님 저한테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전화 끊고 5분도 안 돼서 사고 납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저는 모르지만 뭐 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가르쳐 주는 거지. 이런 일들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그대로 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오면 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의 기적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진행하셨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에 인도하는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 말씀 더 붙잡고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나아가면 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백신년도의 성도와 같이 제 사도들과 같이 저희들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영역이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박수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가 협소해서요. 빌라나 이런 데 태우신 분들은 핸드폰을 루물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놔서 전화가 오면 차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동회장 되시는 정서호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기도 제목이 6개가 있는데 오늘은 밑에서부터 좀 일단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의 부흥과 신일수 목사님 위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건강 등등 사명 감당하시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이 땅에 생명의 품위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사에 위해서 그래서 신일수 목사님과 양문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부흥사회에 강력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한 5분간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대각성을 위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성결교회, 한국교회, 민족복음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고 아멘. 모인 곳이 진동하고 아멘. 충만함과 신유와 거룩과 능력이 임하는 이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